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은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냐면 7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6절, 요한복음 14장 5절, 요한복음 16장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소설의 한 대목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소설의 주 소스는 외경 베드로 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네로 황제 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베드로여, 이 폭풍을, 이 박해의 바람을 잠시 좀 피해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이 가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인데 이제 아피아 길 이렇게도 되는데 때로는 이제 아피아 가도 이렇게 보통 교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로마를 등지고 가는데 자기가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는 예수님이에요.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그 지점 아피아 가도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코바디스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하는 산타 마리아 교회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긴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긴 한 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금요일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기 33년 4월 3일 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서 이른 새벽에 이제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 집에서 이제 또 산헤드린 공인의 집으로 가면서 또 재판을 받고, 그러다가 헤롯궁에서 오전 7시에 빌라도의 첫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7시 30분에 헤롯 안디바스가 이제 신문을 하고 하모스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재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전 8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전에 들은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가득해서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성지에 가면 14개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순례객들이 묵상을 합니다. 저는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꼭 가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이 14개의 지점은 이제 순례객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꼭 비아 돌로로사 길을 하나하나 이제 묵상하면서 가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순례객들은 십자가까지 심지어로 쥐고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피해갔던 그 길을 가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나는 네가 버리러 간 노마로 간다. 베드로는 정말 피하고 싶었고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주님은 기어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 있다 그러면 피하고 싶을 겁니다. 누가 슬픔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누가 꽃길만 가고 싶지? 누가 비탄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누가 노래 부르면서 가고 싶지? 누가 거기에 가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피해서 간 그 자리, 주님은 기꺼이 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네가 버리고 간 로마로 간다. 로만 에포 이트룸 프루키파이. 네가 버리고 간 거기 가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고 주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충격을 먹고, 주님, 내가 2번 다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피아 가도의 길을 따라서 가서 로마에서 잡혀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지만 거꾸로 된 십자가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베드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 십자가라고 그러냐면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베드로 사도가 나는 거꾸로 매달라 달라. 왜? 나는 주님처럼 이렇게 질 십자가에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 그래서 이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베드로 십자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로마를 피하고 싶었지만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줬어요. 기테 코바디스, 너는 어디로 가고 싶냐? 저도 비아 돌로로사를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요나처럼 이 로마는 다시스, 요나가 다시스를 피한 것처럼 저도 피하고 싶은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는 가고 싶다. 신앙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길은 정말 피하고 싶은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 그래서 요나는 도대체 니느웨는 가기 싫은 거예요. 선지자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나 믿음 있어, 나 신앙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기테 코바디스.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찬양을 우리 입으로 불렀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나무 위에 달릴 때, 빛을 잃을 때,
무덤 속에 누일 때 그때 너 있었는가라는 고백을 우리는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4절에는 때로 그 일이 떨려 내 심령과 내 몸을 떨리고 두려움에 가슴 조이게 하지만 거기 너 돌아가서 죽고자 했을 때 5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싶습니다.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싫어서 피했던 그 자리는 잠시 편하고, 내가 밀알이 되기 위해서 피했던 그 자리는 잠시 기쁨이 있고 잠시 영화가 있고 잠시 부귀가 있지만 먼 훗날 거기에는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자리,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간 것처럼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죽을 때, 거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나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때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거기에는 영생에 이르도록 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슬픔의 길, 비탄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제 영혼을 붙들고 저도 이 길을 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버리면 로마로 나 간다. 딸아, 네가 버리고 간 그 자리 내가 간다. 아들아, 네가 버리고 간 그 자리 간다. 기태야, 네가 버리고 간 그 자리 내가 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종료주일에 내가 가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위대한 사도의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밀라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고스와 로드, 바바라, 베냐기, 구브로, 수리아로 항해하면서 두루에 이제 상륙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쭉 기도하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래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바울은 이제 가려고 마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바울이 이제 빌립 집에서 잠시 머무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허리띠를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모여서 감동받아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 신호를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신호가 보다 하고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비아돌로로사, 그 길, 주님과 함께 갈보리로 갈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바울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는 부활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오늘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의 죽음을 우리가 부러워하니까 그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즉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니 어떻습니까? 능욕당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능욕을 피하고 침뱉는 걸 피하고 채찍질하고 죽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너 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로마, 내가 피하고 싶은 느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달라고 이 종료주일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피하고 싶을 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했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희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십자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이기에 바로 당신 마음이기에 바로 당신이기에 끌어안고 껴안고 갑니다. 당신 안에서 고통이 기쁨입니다. 당신이 주신 크나큰 선물입니다. 예,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의 비아 돌로로사를 피하지 말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가라라는 찰스 부스키의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글자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정말 좋은 시입니다.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무엇인가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다면 시작도 하지 마라.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이것은 여자친구와 아내와 친척들과 직장과 어쩌면 너의 마음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3, 4일 동안 먹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원 벤치에 앉아 추위에 뜰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도 당하고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립은 선물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인내의 시험이다. 그리고 너는 거절과 최악의 상황에서 그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다.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것만 한 기분은 없다. 너 혼자만 있지만 신들과 함께할 것이고 몸은 불꽃으로 타올 것이다. 그것을 하라, 그것을 하라, 또 하라. 끝까지 가라. 너는 너의 인생에 올라타 완벽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싸움이다. 예, 너 혼자만이 아니라 신과 우리 주님이 나의 비아돌로로스 하기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떨립니까? 다음 주에 영광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